봉독해드린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 말씀 가지고 꿈과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게 하시는 이 언약,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야곱에 이어서 그 12아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이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과 비전으로 시작됩니다.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비전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그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꿈을 주셨다, 이것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증거하기를 원했던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진 소년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약속, 이 꿈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진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형제들에 의한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 의해서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고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꿈을 꾸게 하는 일,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일,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자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운명에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운이 있으면 될 것이고 운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자, 이런 사람들은 운명론자죠. 운명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운에 맡기는 운명론자가 있고 아니면 모든 게 내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이야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본주의자도 아니고 운명론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또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37장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꿈을 꾸고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하는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신 하나님,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일이나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요셉과 같이 반드시 그 꿈이 깨어지고 사라질 것 같은 절망적인 시련과 고난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 고난의 벽을 넘어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요셉 혹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형제들, 고난을 당하게 하는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요셉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2번씩이나 꿨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나보다, 그런 큰 비전과 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 질투로 반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에게 절하고 우리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된단 말이냐?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형들보다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또 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당하게 된 것이죠. 요셉은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에 반열해서 태어났어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또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그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은 그를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이건 뭐 형제가 아니라 원수예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죠.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은 족장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거부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7세 어린 나이에 애굽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 동안 그 능력 있는 아버지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된 시작은 무엇이냐? 형제들의 시기 질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가 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악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줘야 할 형제들이, 가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가 되었다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함으로써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순종하며 헌신하고 따르기를 원했던 요셉, 그는 아버지의 말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세겜에 가서 형들을 문안하라,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죠. 세겜에 가보니까 형제들이 없어요. 또 도단까지 갑니다. 그 먼 거리를, 위험한 길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갔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형들이 워낙 자기를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그는 마음이 순전해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꿈꾸는 자. 요셉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요셉.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하셔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세워질 그 동생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요셉을 우리가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 이 의도를 보세요. 지금 요셉을 구덩이 속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요.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는 의미는 뭐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즉 말하면 요셉의 꿈과 미래를 던져버린 겁니다. 내가 뭐 그런 꿈을 꾸고 우리가 너에게 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너를 죽여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비전을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던져버린 거라고요. 이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참 절망적이죠. 요셉도 형제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나의 인생은 이 구덩이 속에서 끝나는 것일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줬던 이 꿈과 비전은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참 안타까운 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것은 요셉의 경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교회 안에 지체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더라. 그 원인은 뭐예요? 시기, 질투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어요.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총명하고 계산이 빠르고 믿을만해서 금고를 맡겼습니다. 재정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신임을 받았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고 내어줌을 당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더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죠? 시기, 질투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라야 되는데 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아주 정확하게 찝어냈죠. 그게 싫은 거예요. 시기, 질투. 이게 바로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지만 이처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완전히 산산조각내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형제들은 지금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이런 생각, 이 시기, 질투, 악한 생각들을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고 합니다. 누가 그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을까요? 악한 원수 마귀가. 시기, 질투를 내 마음속에 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고 뭐고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형제들 중에. 형제들이 뿌리 없는 깊은 구덩이에 생매장을 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생매장. 유다가 적극적인 권유로 결국 죽이지 않고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루벤, 장남이죠. 장남으로서 야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유다에 의해서 결국 종으로 팔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행동들, 이게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죠.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지금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애굽에 내려가면 얼마나 좋아.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일 가운데서도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산산조각나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요셉, 형제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이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 분노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엉망불평했나요?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아무 말도 없어요. 요셉이 뭐라고 하였더라 기록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죽이려고 모의하는 형제들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는 루벤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돈을 받고 종으로 팔자, 유다의 말도 기록되어 있고 들립니다. 그러나 요셉의 말은 들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요셉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요셉의 침묵,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난을 받으러 나갈 때 그것도 정말 가슴 아프죠. 요셉처럼 제자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침묵이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어요. 분노하시거나 그들을 저주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면서 침묵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침묵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곧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될 것이며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버려질 때 침묵했던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행동을 우리를 잘 지켜봅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노명을 쓰고 시드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만 그는 거기서도 성실했습니다. 자기의 신세를 저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형제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말이나 그의 행동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17세 어린 소년이, 사춘기의 소년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었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고 내가 비록 지금 종으로 팔려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후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의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형제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리를 잘 돌봐 주었으나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원한을 우리에게 갚을지도 몰라 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버려서 종으로 팔려왔으나 이것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날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고백입니다. 이미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은 그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원동력, 이것은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요셉에게, 아브라함서부터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 다윗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전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 고난과 시련이 그저 우연히 다가오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적용입니다. 첫째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 염려를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 두고 가야 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몰랐으나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또 핍박하고 고난을 받게 할 것이다. 나를 미워한 사람들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인하여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는 과정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다면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근심하고 염려했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된 요셉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될 텐데요. 요셉이 근심하였더라 하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근심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시대들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절대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았더라. 즉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할렐루야. 요셉을 보세요.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시대 감옥들에 갇혔죠. 그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 불평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형제들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 대해서 그는 적대감을 갖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여 형제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미워하거나 적대감을 갖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막 외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형제들을 막 저주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죽여도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형 맞아! 막 부르짖을 수도 있고 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받을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요셉이 가서 총리가 돼야 돼. 그래야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정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 원망 대신 무엇을 한다고요?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절망이에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종으로 있을 때 시대 감옥들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같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아무리 감옥 속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좋은 위치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시대 감옥들에 갇혀 죽었더라.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 시대들의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었어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야, 너같이 지혜와 청명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모든 사람들이 기근과 굶주리면서 살아날 수 있었더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요셉은 복되게 살았더라, 불행하게 살았더라. 복되게 살았더라. 아멘.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들을 미워하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나도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에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살인.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건 살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형제들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손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셉은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왔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총리 되었을 때 가장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나는 보디발이었을 것 같아요. 보디발. 자기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신임했는데 자기 부인 얘기만 듣고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 부인 말만 듣고 자기를 그냥 간음하고 악한 사람으로 시댁들의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 내 말을 들어보고 정당하게 재판을 해보지도 않고 그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보디발은 밑에 있는 사람이지. 당신이 과거에 나의 죄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행했지. 직위 해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원한이 있겠어요? 없어요? 있죠.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또 그 다음에 형제들이죠. 저 형제들, 내가 꿈을 꾸니까 그걸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어. 나를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뭐 내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래, 이렇게 됐다. 무릎 꿇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수 갚고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했어요. 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원수 갚고 뭐 복수하고 섭섭하고 뭐 미워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거 있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한테.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순간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이 되냐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게 다 버려야 돼. 요셉처럼. 요셉 침묵하잖아요. 아주 의젓하잖아요. 요셉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괴롭지 않았을까? 상처받고 힘들지 않았을까? 힘들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 하나님이 가장 이 뜻을 선하게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 창세기 37장